412년씩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25 영혼의 절대 여정, 내 인생 최후의 작품의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언약만 꼭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사람 끌고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크게 세웠다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고 축복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한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질문해 보니까 대답하실래요? 아니, 렘넌트 암송부터 하고 하자. 빛나 서빈이 세이 혜성이 윤소 세민.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졌듯이 내 이름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온 237 나라 5천 종족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쉬운 질문이에요. 새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되고, 계속 그 생각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요. 예수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문제에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으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쭉 11절까지를 보면은 너하고 다투던 자들, 네가 그렇게 신경 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왔더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마귀하고 같이 사니까 뒤범벅돼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꾸 하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안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종로로 시킬 것인데 예수 믿으면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깨닫고, 참 복음 깨닫고 정말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면은 뭐 웬만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왔다 갔다 잘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옵니까?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는 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계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목사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싸운다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목사 모아놓고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듣고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이 있어도 나를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최고의 축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지금 나윤이죠? 저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동생들 보느라고 예배 거의 못 드렸잖아요. 느닷없이 동생 둘이 태어났으니 그죠? 그 나오던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오늘 세례 받으러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저 애기들 박스 안에서 제가 노는 걸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아이들이 영성이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모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뭐냐 모태에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말씀 잘 받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얼마나 관심 있는지 성가대 쳐다보고 막 그냥 계속 성경원에는 나오는데 성경원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살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들 와요. 문제 와요. 진짜
답답할 만큼 문제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잘하던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확 들이버리면요 뭔가 싶어가지고요 입 딱 다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다른 보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다른 보에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역사할 것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제가 늘 근심이 드는데 근심 안 합니까? 그런데요 응답받으면 근심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응답받으세요. 응답받으면 절대 근심 안 됩니다. 그런 거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거 뭐 해야? 지금 말씀 들어야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친다면 다 놓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전 삼아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습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뭐 하겠다고 기도하고 잘 안 돼요. 혹시 하긴 하는데 작심삼일 가능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뭘 잘해서 하는 거고 뭘 해보려고 해서 하는 거고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응답받고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이게 있게 돼 있어요. 문제는 있다니까 똑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평안해요.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젖먹이 아기는 엄마 품백이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 뭐 장난감 딸랑딸랑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행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놔놓고선 뭐 문제 속에서 허덕이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왜 안 되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이 말씀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부모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렘넌트를 잘 들어요. 오히려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우리 아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기도 제목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도 어려우니까 교회 어려우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 문제 이런 것들은요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명을 발견했다. 그래, 이게 다 뭐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데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복음 가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게 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면은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직 복음을 계속 듣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안 돼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안 돼서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탕에 물이 넘쳐버리면은 밖에서 뭐가 못 들어옵니다. 그죠? 넘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정말 맞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라 뭘 하라 하느냐 오직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으면 오직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잘 아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참복음 생명의 말씀은 오직 복음이지 대충 복음이 아니고 한번 해보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던데요. 그거 되지도 안 돼요.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오직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기도는 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좀 하다가 뭐 딱 또 놔버리고 안 되네 이러면.
밥을 먹다 말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오직 증인이 돼요. 제가 오래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좀 책망해 볼 거라다가 그것도 아니다. 대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는 하나의 여정, 여기까지 오느라고 온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실입니다. 제가 30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복음 가지고 이 전도하는 일에 저와 이름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알죠? 우리 교회 뭐 대단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 아닌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아무리 대단한 설교라도 저는 눈 하나 감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기다리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전문인들은요, 여기 전문인들 있잖아요. 우리 머리 깎으시는 우리 이영사, 우리 장로님들 다 전문인 있거든요. 전문인은요, 사람 머리만 한번 쓱 만져봐도 압니다. 그죠, 장로님? 머리만 만져봐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 머리 만져 이 사람 성질 들었겠다 이것도 압니다. 머리 만져보고 이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편안하다 압니다. 전문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래도 전문인이다 끝난 거예요. 이거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축복하셨는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30년을 본 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보면서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안에 이 복음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다락방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정말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그냥 이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요 그냥 너무 답이 되니까 세상 말로 막 병 갑니다. 왜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교회가 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증인은 18절에서 보면은 8절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해버려요. 지금요 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요 사람들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대충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듣고 다니면서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전도, 선교, 세계부모에 쓰임받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라 합니다. 해라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야 한다 아니고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천명, 하나님이 주는 천명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시고 다 하세요. 즐기고 다 하세요. 근데 이것 빼면은 다 빠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진짜 시대적 전도운동사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듣고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응답 안 와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계속 말씀이 지금 아멘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야 해요. 이걸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나는 왜 그래? 자꾸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거 못 봅니다. 우리가 내 동기를 가지고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예배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그 기도와 사무엘 얘기를 듣는데 시대를 보면서 내 문제 속에 자꾸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질문하셔야 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14사사 시대를 지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사들이 지도자가 돼 있는데 문제는 계속 블레셋이란 이 나라의 이 전쟁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때 한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분인나라는 같은 이제 한 집에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라는 아기가 많은데 한나라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자꾸 약을 올리네. 그러니까 원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또 남자 낳으면 뭐하냐 이렇게 결단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주 어린데 그냥 성전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언약도 시기하고 그런 세상으로 아들 둘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자꾸 취하고 술 먹고 막 이러는 아들들을.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앞에 보냈는데 사무엘이 어린애인데 언약궤 곁에서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왜 사무엘을 자꾸 부르니까 어리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지금 제사장 앞에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다. 그래서 가서 놀아 하니까 또 가서 놀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르질 않았는데. 이게 3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때서 알고 네가 부르거든 여호께서 말씀하여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내게 꼭 와서 얘기하라. 그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엘리 가문의 제사장 다 저주받는 얘기예요. 말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잘 보시고, 그래서 저가 이름이 외로움. 이게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앞에 누웠는데 얼마나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런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현장 시대가 나하고 관계없다 하려면 안 돼요.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실 이게 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냐, 말씀이 희귀했다니까요. 말씀이 희귀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있는데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어려서부터 이게요, 하나님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오면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자꾸 묻고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다 어느 교회든지 하는데요. 예, 합니다. 예, 저도 많이 보고 많이 해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지 않은 데서 하는 것은 나쁠 건 없어요. 꼭 말씀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전도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지혜로워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기르게끔 지어놨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아들 지고 내 자식 지고 이 복음 속에서 들어가서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이 제한시키면요 여러분 천하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만히 봐도 벌써 보이잖아요. 사무엘이 말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보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성경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사건을 미리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게 응답이야. 중요한 응답이야, 이게. 그래서 블레셋이 자꾸 블레셋.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블레셋이 엘리 제사장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막 갑자기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를 다쳐 죽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땅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못 봤는데 다곤신당이라고 있어요. 다곤신당. 블레셋에 아주 우상을 섬겨놓은 신당인데 언약궤를 갖다 여기다 놨더니만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곤신이 이게 완전히 엎드러져가지고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난리가 나요.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드라는 곳으로 해요. 이 가드는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여기 장군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 가면 괜찮가지. 여기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복음을 누리고 답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아멘이고 답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에겐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같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많은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에게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모세에게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축복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동일한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과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복 강가에서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바꾸시면 돼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 날마다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나가 고통스러웠을 때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듯이 사무엘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 놓치고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걸 붙들고 열심히 하세요. 이걸 늘 묵상하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산업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다 정인되게 할 겁니다. 저는 이 복음도 연약할 때, 희미할 때, 제가 일하면서 저는 24시 이 복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제게 지혜를 주느냐. 지난번에 우리 오대석 장로라는 분을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홍 목사님, 그 당시에 홍 집사, 홍 목사님이 이 원예 하우스업계의 선구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보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한 대로 300%의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잠시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의 외로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다른 부에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말씀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참복음 누리도록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우리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시대적인 문제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응답되게 하셔서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복음으로 새로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세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